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2과 다섯째 날입니다.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복음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 우리 주께서 마련해 주신 하늘의 저 영원한 집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첫 번째 복음에 관한 이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취시킬 그 무한한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복음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지요.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오리지널 가스펠인데요. 바로 원복음이라고 하지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첫 시작의 복음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 반면에 본문의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상당히 귀한 말씀의 핵심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 이후에 이 죄가 어떻게 이 세상을 끔찍하게 집어삼켰는지 비극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그지없었던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하여 치를 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생명에는 그 유한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변해버린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시작으로 인하여 그들이 경험하였고,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 좌절감이나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현재를 위한 확실한 미래에 관한 소망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하십니다. 가죽옷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지요. 에덴 동산에서의 첫 시작부터 인류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숨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벗은 몸을 바라보며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노력의 대가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양가죽을 말하지요. 그래서 한 인간의 죄 때문에 동물의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희생을 통하여 그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그 수치를 가리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별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바로 정죄하는 모습이지요.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사단의 모든 후손들도 역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특별히 단수로서 후손이 나타나는데 여럿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 여인, 바로 마리아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여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영적 대쟁투를 벌일 바로 사단의 후손들과 이제 맞닥뜨리게 될 한 무리가 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를 도말시키시고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던 바로 이 세상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죄악에 빠뜨림으로 그들에게서 그 소유권을 쟁취하고 자신이 주인처럼 행세하던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은 온전히 그들의 소유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 소유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단 자체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으로 그가 경험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야 되지만 그는 여전히도 이 세상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스스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의 현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내놓아야 하지만 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가 벌어집니다. 마지막 3장 15절에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발꿈치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미미한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전히 죄가 도말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통하여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산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매 순간 계속 끼워 입었지만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따뜻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화과나무 잎은 다 말라서 다 이제 똘똘똘 말리고 부스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일을 또 하는 것입니다. 마른 잎을 다 떼내고 다시 무화과나무 잎으로 다시 그들의 옷을 해입지만 얼마 후에는 다시 그 옷이 말라버리면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을 희생시키며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 몸에서 가죽을 벗겨내어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의 몸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덮어주시는 의입니다. 나누어 주시는 의지요. 입혀주시는 imputed righteousness라고 하고 나누어 주시는 의는 imparted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들이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조적인 바로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엮어 입은 옷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 가죽옷 이 두 가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가죽옷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아시고 입혀주시는 의를 경험하느냐?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구원,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들이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입혀주시는 그 의,
양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 가르쳐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을 지나서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4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그들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또 하나의 논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양을 잡아서 드린 그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가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한 그 결과를 갖다가 곡물로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곡물을 사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바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입힘을 받은 그 제사 방법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요 또한 2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가정 공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도 5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아담이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은 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을 그의 손으로 취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목격한 죽음이었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이 죄로 떨었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생명의 유한함을 보고 아담은 치를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치를 떨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데 자신은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한 생명이 죽어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담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 끔찍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그 생명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들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또 다른 신자들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 어떤 마음의 여러 위해를 가했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선언하셨다. 우리의 첫 부모가 듣는 데서 선언된 이 선고는 한 약속이었다. 이 선고는 사람과 사탄 사이의 전쟁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큰 원수의 세력이 최후에 부서질 것도 선언하였다라고 부조와 선지자 65페이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모든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당신의 구속의 계획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창조 가운데 물씬 들어 있었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그 지으심 속에서는 실패 또한 다 포함되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더 완전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그 죄로 인하여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
바로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다시 의로 바꾸시는 그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사랑의 복음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재현시키시고 실현시키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